안녕하십니까. 더 붙다 10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1권 19페이지 부처님께 공양 올릴 꽃을 구하다 하는 사항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의미 난견이요 수요기행 이라 해상자호 능수주가니 니라나 뜻은 미묘하여 보기 힘들고, 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 또 마음속에 있는 바르거나 바르지 않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겉으로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욕심을 따라 행을 하지만 지혜로 자기 몸을 항상 단속을 해서 잘 지키면 편안하게 되리라, 열반락을 얻게 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눈, 귀, 코, 여, 몸 뜻은 어떻게 돼요? 쉴 새 없이 뭘 만들어내요. 보고 듣고 뭐 쉼 없이 만들어내요. 근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마음이 육근의 작용을 쫓아가면 우리는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이러지요. 근데 마음이 육근이 끌고 가는 대로 끄달려가지 않으면 언제나 뭐 편안하게 돼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열반이다 또는 편안하게 된다. 여러분들 뭐 늘 바쁘다 바쁘다 이렇게 지내신단 말이에요. 저도 맨날 바쁘다라고 지내는데 정말 바쁜 것은요, 몸이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음이 더 바쁜 것 같아. 몸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으로 뭣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앉아 있는 자리조차도 좌불난석이 돼.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이걸 끝나면 저것도 해야 되고 저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원고를 쳐도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보면 뭐가 또 밀리는 것 같고, 그러다 밖에 이렇게 나와서 보면 아이고 풀도 깎아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마음이 막 엄청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끌려가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고요. 끌려가지 않으면 되는 대로 하면 되지 하면 금세 또 편안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잘 단속을 해서 늘 편안하게 지내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1권의 19페이지 오늘 부처님께 공양을 꽃을 구하다. 다이판가라 부처님의 출연 지난 시간에 연등 부처님이요, 바로 시락이라고 하는 도시의 선현정사에 찾아왔는데 부처님께 가서 내일 공양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어요. 우리가 불공기도에 가서 보면 내일의 공양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부위가 어느 부분이냐면 거불에 해당이 돼요. 거불. 그 다음에 보소청진원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부처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다라고 찬탄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불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저희 공양을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게 보소청진원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다야. 바쁘시지만 틈을 내시어서
참여해 주셔서 가르침 주시면 저희들이 그 가르침에 열심히 따르겠나이다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기도도 바로 이런 어떤 전철을 밟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손님을 초청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손님한테 미리 전화를 하거나 또 어른 같으면 찾아가서 저희가 이렇게 집을 샀는데 집들이에 꼭 와주세요. 뭐 친구나 이런 분들 같으면 집 샀는데 집들이 와 하고 전화하면 되지만 어른분들 같으면 찾아가서 꼭 참석해 주십시오. 저희 집 한번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거불이에요. 보소청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린다라고 했는데 많은 음식을 차리고 도시를 장식하고 부처님께서 오실 길을 수리를 했어요. 자, 부처님 오시는 길이 흉할까봐 수리를 하고 꽃단장을 하고 어떻게 돼요? 향을 피워. 이게 어느 부분이에요? 향화청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오시는 길을 꽃단장을 하고 향을 사르는 이거예요. 이때 수메다 행자는 자신의 도원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처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는 것을 듣고는 무슨 까닭인지 의심이 생겨 물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 여보시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이 길을 장식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수메다 존재 아직 모르십니까? 연등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거룩한 법륜을 굴리면서 여러 곳으로 다니다가 지금 우리 성에 도착해서 선현정사에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초대를 해서 부처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이 길을 수리하는 중입니다. 이 향화청에 해당이 돼요. 수메다 행자는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죠. 행자는 조용히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소리를 듣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닌데 부처님을 칭견한다는 것이 어찌다 말로 흉용할 수 있는 일인가. 나도 어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길을 수리하고 단장을 하고 부처님께 오시면 꽃 공양도 올려서 깨달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하고서는 꽃들을 찾아 헤맸어요. 자, 여기에서는 진짜 꽃을 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육법공양 가운데에서 꽃공양, 향공양, 등공양, 과실공양, 곡식공양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꽃공양을 올리는 건 왜 올릴까요? 여러분들? 부처님 경전 가운데서 꽃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법화야, 법화. 묘법연화. 아름다운 법의 꽃을 뭐예요? 피운 그런 말씀, 피우게 하는 말씀. 그게 묘법연화경,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뭐 있는 꽃 툭 잘라서 올리고 아니면 꽃 사서 이쁘게 포장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결국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부처님 법을 꽃과 같이 아름답게 장엄을 시키겠다 하는 각고가 서려 있는 것이란 말이죠. 묘법연화경이 등장된 것이 육법공양의 꽃에서 바로 비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온갖 음식물이나 꽃향 등의 고향물은 바닥이 나 있었다. 부처님 오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매진이 됐어요. 매진. 근데 그때 마침 우연히 어느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가 7송이의 꽃을 들고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러자 수메다 보살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초지정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오시게 됐는데 제가 꽃공양을 올리려고 하는데 어느 곳에도 꽃을 파는 곳도 없고 전부 꽃이 없는데 그 꽃을 나한테 팔든지 좀 시주를 하든지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덴박 그 여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주겠다. 주기는 주겠는데 조건을 거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결혼을 해주면 꽃을 주겠다. 이게 아닌 밤에 홍두 깨지요. 그럼 수메다 행자가 잘생기긴 엄청 잘생겼는가 봐. 한 번에 그냥 탁 번쩍할 정도로. 아니 난 이미 이 모든 걸 버리고 출가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느냐.
라고 하자 그 여인이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당장 하려는 게 아니다. 이 다음에도 좋고 내 생에도 좋고 자기하고 그런 연만 맺어준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꽃을 줄 수 있다. 자, 외상은 소도 잡는다라고 하지요. 결혼도 뭐예요? 외상도 괜찮다 하니까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는 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내 생일에도 좋고 후생일에도 좋고 그래도 괜찮다면 내일 일은 어떻게 돼요? 내일 가서 해결하면 되지. 그럼 좋다. 그럼 다음의 생에 우리가 결혼하는 것으로 하고 그 꽃을 팔아라 라고 했어요. 이때에 제가 여긴 기록은 안 했는데 결혼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숨에다가 이야기를 하지요. 만약에 내 생이 되었든 내내 생이 되었든 나하고 결혼을 하면 아마 함께 살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좋다면 하자라고 해도 함께 같이 안 살아도 좋다. 그냥 결혼만 하자. 그래서 이게 약속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 여인이 누가 돼요? 네. 야수다라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야수다라가 부처님이 12년 만에 돌아오니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그러잖아. 당신 전생에 같이 안 살아도 좋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왜 이제 와서 투정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물론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지만 그거를 나중에 거기 강의좀 할 때 여러분들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게 제가 되네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메다 보살에게 바로 꽃을 7송이를 갖고 있다가 몇 송이를 팔아요? 5송이를 팔아요. 그리고 자기 2송이는 어떻게 돼요? 수메다 보살한테 나는 바빠서 못 가니까 혹시 부처님을 친견을 해서 당신의 꽃을 공양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내 몫으로도 2송이를 올려줘라 하고서는 주어요. 요게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 불교 결혼식에 남자는 부처님 전에 꽃 5송이를 올리고 여자는 2송이를 올리는 의식이 요것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식으로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면 남자는 지금도 꽃 5송이를 부처님 전에 올리고 여자는 2송이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꽃을 구하게 된 수메다 행자는 사람들에게 나도 당신들과 같이 부처님 오시는 길을 수리할 수 있는 영광의 한 자리를 주면은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에 수메다 행자는 수행을 했던 사람이고 어떤 인내와 노력이 지대한 줄을 알고 가장 힘든 자리, 즉 물에 파여나간 자리를 맡겨주었어요. 물에 파여나간 자리를 맡겨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다 웅덩이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파가지고 흙으로 메꿔 나갔는데 미처 그것을 다 메꾸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연능부처님 행렬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던 거를 중단을 해야 되겠죠. 이때 연능불이 10가지 힘을 가진 연능불이라고 그랬어요. 10가지 힘을 가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심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력.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심력. 그 다음에 6가지의 신통. 6가지의 신통은 뭐지요? 눈, 귀, 코, 혀, 몸 뜻을 다스릴 수 있는 걸림이 하나도 없는 자유자재한 경지. 그래서 육신통이죠.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그 다음에 번뇌가 다하는 지혜를 얻은 40만 비구가 깨우시었다. 번뇌를 다하는 지혜를 깨쳤다라고 하면 누구예요? 아라한이다. 그래서 바로 10가지의 힘은 자, 심력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부처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냐? 처비처지력이다. 모든 이와 비리를 아는 힘.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와 이치 않은 것을 아는 힘. 두 번째가 어비숙지력이라
여실히 삼세업과 그 보의 인과관계를 아는 힘.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업과 그 보의 인과관계. 그 인과관계가 바로 뭐예요? 육신통 가운데 천안통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례해탈 등지, 등지지력이다. 여실히 모든 선정이나 삼매, 순서나 지혜, 기꼬야 틈에 천심을 아는 힘. 남아있는 잔재력. 쉽게 얘기하면 선정이나 삼매의 순서가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선정의 순서가 어떻게 돼? 선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삼매일을 내면 초선, 2선, 3선, 4선 네 종류가 있잖아요. 초선은 내가 마음속으로 명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없어지는구나, 이제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 세 번째로 그러한 생각마저도 다 없애는 상태. 그러면 바로 무아의 상태가 되는데 이게 네 번째, 바로 삼매의 상태가 되죠. 그래서 사선이에요. 그래서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정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시비분별, 집착, 번뇌 이런 것이 모두 끊어진 상태의 경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근상하지력이라, 바로 여실히 중생의 능력이나 뛰어나고 못함에 승려를 아는 힘. 바로 중생들의 근기를 제대로 아는 힘.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중생들의 근기를 아는 힘? 그걸 왜 알아야 될까요? 응병여약 대기설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뭐예요? 환자에 따라 약을 처방하듯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깨달음을 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중생들의 근기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들은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공부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기도에 왔다가만 쏙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거보다 공부가 더 중하니까 하고 기도 시간에 일 봤다 공부할 때 오는 분도 있고, 근기가 다 달라요. 또 공부를 해봐라 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은 그 답을 잘 따라오는가 하면 어떤 분은 뒤에 자기 느낌을 적어와라 그러면 그건 하나도 안 적어서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적어서 내는 분들은 두고두고 업력이 남아서 내가 나중에 그 올라갈 때가 다 그만큼 빼고 올려요. 참고로 하셔야 돼. 오히려 그 여러분들 괄호 넣기는 안 해도 그건 해서 내면 내가 높은 점수는 주는데, 괄호 넣기는 다 해봤자 보고 뺏기는 거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요. 뒤에 자기 성적을 적어야지 돼요. 그래서 괄호 넣기를 다 넣고 뒤에를 안 적으면 제가 유급을 시켜. 근데 괄호 넣기는 하나도 안 적어도 뒤에 빽빽하게 내면 내가 승진을 시켜버려. 참고로 하셔야 돼. 왜? 자기의 깨달음이 중요한 거지. 보고 답 쓰는 거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거는 뭐 초등학교 2학년짜리 갔다가 요거 보고 그대로 써라 하면 개 써. 근데 자기 생각을 적으라면 못하잖아. 그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기의 근기가 다 달라.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안 냈던 분들은 제가 차곡차곡 모아놨다 나중에 그 2배로 뭔가를 제출을 해야 그 다음 진급을 시키고 그 다음 진급을 시켜요. 참고로 아셔. 절대로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상하지력이라, 여실히 중생의 능력이나 뛰어나고 못하면 승려를 아는 힘. 요거 방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종종승해지력이라, 여실히 중생의 깨닫고 이해하고 끊으며 안정하는 요해의 단정을 아는 힘. 이것은 바로 뭐예요? 번뇌가 왜 오는가? 고통이 왜 오는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번뇌 고통을 겪는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서 고요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종종 계지력이라, 여실히 중생의 소성, 소질이나 그 행위를 아는 님. 그래서 중생들이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는구나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잘하는 쪽을 유발시켜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도록 이끄는 힘이어요. 그 다음이 편취 행지력이라, 여실히 인천 등의 모든 세계에 태어나는 행의 인과를 아는 힘.
무슨 얘기냐? 인천세계는 사람의 세계나 하늘의 세계예요. 하늘의 세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나타나는 걸로 알지만 우리가 육도윤회를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걱정, 근심, 번뇌가 적은 상태. 이게 천상의 상태 아니에요. 10가지 선업을 쌓다 보면 우린 천상에 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10가지 선업조차도 하나도 없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해탈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뭐 육도윤회를 하는데 천상세계에 있다라고 해서 좋아할 건 아니에요. 왜? 아직은 중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마저 벗어나서 육도윤회 자체를 안 하게 되면 그건 열반나게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아는 능력이에요. 숙주수념지력이라 여실히 과거의 여러 가지 일을 다 기억해내어 아는 힘. 과거의 일을 기억해서 안다라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뭐 전부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걱정, 근심, 번뇌가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 있는가를 파헤쳐낼 수 있는 힘. 그걸 알아야 어떻게 돼요? 중생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를 하나 들어서 자식이 번뇌를 하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왜 고통을 겪고 번뇌를 하는지 원인을 모르면은 그거 제대로 이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엄마가 과거에 겪었는데 아버지가 겪어봤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참 좋더라. 그러니까 한번 우리 해보자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바로 부처님이 중생들에 대한 그런 능력을 인지해서 중생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이제 사생지력이다. 여실히 천안의 능력으로 생사나 미래세의 선악의 세계 등을 아는 힘. 이것은 뭐냐? 인과의 이치지요. 인과의 이치. 선인선과 악인 악과여요. 그래서 과연 선악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는가를 아는 힘. 물론 중생들이 처음엔 선악을 분별해서 선인선과 악인 악과를 만들겠지만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를 열게 되면 선인선과 악인 악과도 웃게 되죠. 다 초월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누진지력이라 바로 그런 것이요. 누진지력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번뇌루자 달진자. 번뇌가 하나도 없는, 스스로 모든 번뇌가 다하여 다음의 생존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이 번뇌를 끊는 것을 틀림없이 아는, 이게 바로 뭐예요? 누진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진통. 다음에 이제 6가지 신통인데, 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신자, 통할 통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신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이 하나도 없어.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응무소지 이생기심이 잘 실천되고 있는 것이에요.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철망을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여건이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기 코요 몸짓이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 탐진치에 빠져서 걸리지 않는 이런 경지를 우리는 통할 통자를 떠서 신통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6가지 신통이 바로 천안통이라 인과법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숙명통이에요. 천안통은 바로 뭐예요? 인과법이고, 숙명통은 뭐예요?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원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고통을 겪고 있고 번뇌를 겪고 있다라고 할 때 그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찾을 줄만 알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숙명통에 능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목련존자가 산자야 밑에 가 있었어요. 산자야 밑에 왜 갔었어요? 어머니를 극락생시켜 준다라고 베라타푸타 산자야가 얘기를 하니까 재산의 반 이상을 갖다 기부를 하고 들어갔는데, 산자야 밑에서 시키는 건 뭐예요? 맨날 청소만 시키고 요즘으로 말하면 손님 오면 차 대접하는 거, 차 타는 거 이런 것만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자, 가자. 큰 스님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아시바짓, 아싸지가 왕사성에서 어떻게 돼? 탁발을 할 때 너무 점잖하게 탁발을 하면서 그때의 사리불존자가 묻지요. 어느 분 제자이냐? 나는 샤가몬이라고 하는 분의 제자다. 그럼 그분은 뭘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 뭘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멸한다는 인연계의 이치를 갖다가 설했잖아요. 그래서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산자를 떠나서 부처님한테 가게 되지 않아요. 이랬을 때 목련존자가 결국은 어머님을 극락상시키기 위해서 산자의 밑에 가 있다 배우는 게 없어서 결국 부처님께로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머님이 왜 지옥으로 갔으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산자에는 가르쳐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목련존자가 어머님이 지옥에 가게 된 원인을 찾아 헤매는 거,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숙명통이에요. 왜 지옥으로 갔을까요? 어머니가 죄를 올린다고 생물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 여러분들 뭐 고사 지낸다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뭐 죽은 생명 갖다 올려놓는다라고 하지만 나는 좀 그렇대 그거. 그 돼지 머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사람 머리라고 생각해 봐. 하겠어. 다들 도망가지. 돼지나 사람이나 뭐 다를 게 있어. 시장에 가면 뭔 족. 그 사람 자만 앞에 붙여봐. 무슨 머리곰탕. 아니 끔찍해서 그거. 생명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런 거 잔뜩 올려놓고 살생을 하고 스님들 또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옛날에 어른들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셨잖아. 그럼 3년 동안 매번 음식 올리고 했는데 이게 줄고 줄어가지고 뭐 1년제, 1년 탈상하다, 49일 탈상하다, 요즘은 3호 탈상하잖아. 옛날에는 3년상을 치렀잖아요. 근데 그 나라엔 그 당시 습성이 뭐냐 하면 내려왔던 게 500승제를 지내는 거였어. 그 500승제의 승려는 누가 해당이 돼? 브라만 승려를 해당이 돼요. 스님들 먹고 살 길을 거기서 챙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500스님을 뭐예요? 공양을 올려야 그 영가님이 극락생한다 하고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하고 똑같잖아. 500승한테 공양을 올려야 그 영가님이 그 공덕으로 뭐예요? 극락에를 간다고 만들어 놨어. 그래서 만들어 놓은 500승제야. 그런데 500승제를 지내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맨날 무속인 짓거리만 한겨. 거기다가 어떻게 돼? 스님들이 오면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바로 뺏어가지고 그냥 깨뜨려 버리고 이러니 이 죄가 얼마나 커. 그러면 그 죄에 대해 상응해서 지옥에 간 거야. 그래서 죄를 짬뽕해서 합산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졌어. 무간지옥으로 떨어졌는데 무간지옥에 있는 걸 부처님이 어떻게 돼? 깨뜨리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왔어? 흑암지옥으로 와. 그럼 흑암지옥으로 왜 왔어? 바로 뭐예요? 다른 죄는 조금 이렇게 깨질 수는 있었지만 살생을 한 죄 때문에 흑암지옥이 온 거예요. 앞이 깜깜한 지옥이요. 도대체 주변에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깜깜한 지옥이 흑암지옥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온 원인은 뭐였어요? 살생 때문에 왔어.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 방생을 무지하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목련존자가 방생만 하고 다녔잖아.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예요? 흑암지옥에서 나왔는데 그 살생에 대한 죄는 방생으로 해서 갚았지만 어떻게 돼요? 어디로 떨어졌어? 왕사성의 개로 떨어졌어. 왕사성의 개로 떨어진 건 뭐예요? 바로 승려들을 박대한 죄로 왕사성이 개로 떨어졌어. 그럼 그 원인이 뭐예요? 승려들을 박대한 죄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벗을 수 있어? 승려들에게 밥을 주면 돼.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밥을 주지 말고 한거 끝나면 한꺼번에 나오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한 자리에서 왕창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라 해가지고 한거 끝나고 나오는 천여 명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게 했잖아 부처님이. 그래서 꼼짝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한거 끝나고 나온 사람 1200명한테 음식 공양하고 의복불사하고 하니까 그 죄가 다 벌써 어떻게 됐어요? 왕사성이 개에서 개가 죽어서 극락생 된 게야.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원인도 모르고 맨날 가서 지장보살, 뭐 관세음보살 이러고만 살아요.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을 아는 능력, 숙명통이야. 그럼 원인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원인대로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뭔가는 어려운, 바로 어려움이 있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강구해서 번뇌를 없애는 거야. 그래서 번뇌로 짜, 다할지자, 번뇌를 싸그리 없애는 방법을 깨치는 게 이 누진통이야. 이 방법의 이치를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상, 무화, 계고, 열반적정의 이치를 다 터득하게 돼. 고진멸도, 사성제, 팔정도 이치를 다 터득하게 돼. 그래서 결국 누진통을 터득해. 12년법을 터득해 해서. 이러니까 결국 내가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건 없다는 공의 이치를 알아.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어. 우리는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는 듣는데 어떻게 들어?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들어. 조에게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지 나중에 해를 안 입을까? 그죠? 부처님은 어떻게 돼? 손익이 없어. 이러니까 손익을 따지지 않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게 돼. 이게 타심통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걱정하고 심하고 번뇌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돼요? 만족함을 느끼게 돼. 그래서 마음신, 정신신, 이것이 만족함을 느껴. 이게 바로 뭐예요? 신족통이에요. 이게 육신통이야. 그럼 여러분들 자식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가르쳐서 자식 스스로 해결을 했어. 그럼 신나지 않아? 그러니까 해결된 본인도 신나고 어떻게 돼? 옆에서 가르쳐 준 사람도 신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리이타의 만족이야. 이걸 갖다 우리는 신족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6개의 바로 신통이야. 육신통이에요. 그 다음에 번뇌가 다하는 지혜라고 했는데 바로 번뇌가 다하는 지혜는 누진통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체행무상, 제법뭐, 일체계오. 그래서 열반적정하는 거. 결국 뭐요? 우리의 색수상행식은 육신과 정신은 본래 공했었고 다시 본래 뭐요? 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죽고 나면 돌아가셨다는 것이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가기 때문에 온 곳으로 와서 온 곳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서 왔어요? 자연에서 왔어. 그래서 천도법문에 제가 넣어놨어. 결국은 이런 이치가 다 거기 들어가 있어. 본래 이치대로. 우리는 결국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자연으로 돌아가. 그래서 영가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십시오. 자연으로 돌아가려면 뭐 가지고 가야 돼? 빈 마음으로 가야 돼요? 빈 마음이 돼야 돼. 뭐 가지고 가면 자연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탐진치심에 빠져서 헤맨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구천을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본래 올 때 빈 마음으로 왔듯이 이제 다 버리고 비우고, 응? 환기본토진언이야.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십시오. 다 자연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마음속에 혹여라도 세상 살면서 있는 거 있으면 다 내려놓고 본래 당신 오셨던 대로 본래 고향으로 다 돌아가십시오. 이게 천도제 핵이야. 오늘은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막탐 막고쟁 양막기요 하기요 사심불 방인 가이획 대하니 일어나 무아이미다. 탐하지 말고 다툼을 좋아하지 말며 용락을 즐기지 마라. 심사숙고하여 방일하지 않으면 크게 안락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 자, 부처님 한 경전을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탐하고 다투고 용락을 지니는 것을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도 했어. 탐하는 가운데서 탐욕을 없애는 방법을 깨치고 다투는 가운데서 다투지 않아야 되는 방법을 깨치고 용락을 즐기는 가운데 용락이 소용이 없다는 이치를 깨닫기 때문에 그 자체도 피하려 하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 얘기했어.
지금 하는 건 아흔사상이고 제가 지금 하는 사상은 법화사상이고 그 가르침이 천지에 따라서 달라. 어떻게 됐든 편하면 돼. 편하면. 여러분들 편하시고요. 붓다 제10회차 서길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